할렐루야.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자, 우리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 속에 뿌리가 내려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듣고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 상황이라는 게 어디 핵심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근데 그것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라 쓰고 순종이라 읽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고 고백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12장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뻐하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시면서 2절에 12장 2절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별력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에는 성만찬에 대한 마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함께 읽고 그 해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함께 모든 전인적인 헌신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소교리 문답과 함께 저는 예복을 입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복을 입으신 분이 오늘 말씀 낭독하신 성서일과 안내위원, 헌금, 찬양대, 그리고 기도, 그다음에 사회, 저도 이렇게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 허물을 감싸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는, 흰 옷을 입는, 구별돼서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 구별된 시간, 구별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읽고 고백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일어났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때도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아주 제목까지 읽으셨어요. 어떤 제목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되기를 고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혼자의 얘기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평생 구걸해서 살아야 할 사람의 삶을 바꿨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능력 있는 고백일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의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습니다.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자, 수원종로교회 오늘 대표를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함께 들었는데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주역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사람 12 제자 중에 그래도 열심히 있던, 나이도 꽤 들어서 늦게 부름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함께 다닐 때 앞장서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열심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정말 아주 무너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닭이 오르기 전에 3번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의 삶을 생겨왔던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본래의 자리, 고기잡이로 돌아갔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 사랑에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시 패배자에서 다시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는 하지만 따로 얘기하면 생명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의 신앙 고백을 따라 보면 그런 누가복음을 쓰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쓴 12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도행전 3장 이야기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앞에 매일 동네 사람들에게 들림을 받아서 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걷지 못하는 그 장애우가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애이진죠. 아무런 노동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한 서글프고 처량한 얘기로 한 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일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동전 한 입 두 입 모아서 모르겠어요, 자기의 생활도 하고 자기를 성전 비분까지 대다주는 사람에게
뭘 도와주는지 얼마를 나눠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매일이 그날이고 그들에게 어떤 날은 좀 넉넉히 받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사람들이 쌩쌩해서 어려우면 구제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런 어려운 때에 누가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과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만남, 엔카운터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냥 회의로 만나는 게 아니고 약속해서 만나는 마음이 아니고 우연적이고 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 충만 사건과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과 미문 앞에 앉았던 정말 나면서부터 장애우였던 그를 걷는 사람으로 바꾼 사건은, 이거는 대단한 교회가 부흥하는 요건이었습니다. 자, 만나는 사람마다 구걸했는데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들도 전에는 예배드리러 다니던 그 길인데 그날따라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측은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서 멈췄습니다. 누가 멈췄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세상에 구걸하려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들을 쳐다봤을 때 이 사람은 야, 오늘 뭐 좀 얻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를 보시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세요. 베드로 자기를 보라고 그냥 우리 두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무언가 얻을까 생각하고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얘기를 꺼냅니다. 제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저는 동전 한 푼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 나를 나로 세워주신 이것, 나를 배신자에서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길 일꾼으로 바꿔주신 그 이것, 그것으로 내가 다시 서서 살게 하는 내 삶을 지탱하는 이것, 나의 모든 이것, 제 이름, 그것이 뭐냐? 나자렛 예수. 나자렛 예수가 뭐라고요?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나자렛 예수가 아니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 그 메시아 됨을 나는 확신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어 하나만 써, walk, 걸어라 그랬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써 있는데, 걸어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할 사람 다 아는 그에게 걸으라는 거예요. 뭐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면 뭐 하면, 걷지 못할 사람은 그걸 다 알고 맨날 봤고 구걸도 했을 거고 동량도 줬을 거고 뭐 했을 그 사람에게 걸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건에, 불가능한 운명에 붙들려 있는 그에게 걸으라는 거예요. 운명에 대죠, 일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게 생시야 뭐야.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서인데 걷는 것보다 야 한번 뛰어봐야지. 뛰어도 되고. 야 이런 인생으로 바뀌다니. 이건 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했을 때 아이고 뭘 주려고 저러나.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동전 몇 푼보다는 근본적인 운명의 문제, 저주의 사슬에 모든 것을 풀어버리시고 그를 생명 넘치는 삶으로 초대하셨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하셨고, 그리고 이 곧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장애자 걸어서 못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연세가 높으면 좀 잡고 올라오긴 하셔도.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맨날 신앙생활 예배는 뭐 1년 52주 그냥 그 주고 그 주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자기 운명에 빠져있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현실 안주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사도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전하기를 우리를 보세요. 눈 맞춤 아이 컨택을 해요. 눈을 서로 맞춰보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가진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힘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러분, 장애인 잡아 일으키다 그냥 떨기면 더 다치면 무슨 수를 쓰려고요? 동태를 말라고.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 삶에 안전뱅이처럼 앉아서 그냥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데 일어나 걸어라 하셨어.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늘 성전 미문, 장애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 평생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보지 못한 그가 성전에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구원하던 그 사람 아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네. 얼마나 가슴 터지는 찬양이었겠어요?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나도 찬양 부를 수 있고, 나도 주의 전에 들어왔다는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겠어요. 가슴 벅찬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 사람들이 야 진짜요? 맞아 그 사람이요. 놀랐고 또 놀랐다. 이 놀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수원 종로교회 부족한 이 목사와 성도님들 모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시는데 회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해요. 이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거예요. 목마른 사슴들,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약속은 이루어집니다.